저는 그 아이들과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등에 멈추었으면 아주 자주 카운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아빠 봐봐라, 이제 신호가 바뀌는 거 아빠 정확하게 한다 이러면서 10, 9, 8, 7, 6, 5, 4, 3, 2, 1 딱 하죠. 그러면 빨간불에서 초록색으로 바뀝니다. 저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아이들은 막 탄성이 터져 나와요. 와, 아빠 어떻게 알았어요? 물론 이 탄성은 초등학교가 들어가기 이전까지입니다. 지금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제가 최근에는 여러분 트랙스라고 아십니까? 모르죠? 트랙스 맞나? 댄서 있죠? 있어요. 자, 그 춤을 좀 배워서 아이들 앞에서 제가 이제 애교를 뜹니다. 그때야 조금 반응합니다. 물론 불쾌하다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신호등을 맞추는 이런 거 아니고 여러분이 만약에 2분 뒤에 미래를 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2007년에 개봉된 영화 가운데 니콜라스 케이지가 주인공이 된 넥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셨나요? 2007년도. 여러분은 몇 살이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2분 후에 미래를 볼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사실 그에게 있었지만 숨기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카지노의 총기 사건이 2분 뒤에 일어날 것을 사실상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사고를 방지하려고 뛰어들었다가 오히려 총기 강도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 가운데 FBI가 이 능력을 알고 이제 활용을 하기 시작하죠. 마치 게임처럼 그를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테러도 막고 2분 뒤에 일어날 불행한 미래를 바꾸어 놓습니다. 이 영화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메시지가 뭐냐면, 미래를 볼 수 있다면 미래를 바꿀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볼 수 있다면 여러분,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과거의 어느 한 시점으로 여러분이 돌아가서 그 한 시점에서 2분 뒤에 일어날 한 부분을 바꾸고 싶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어떤 시점에 어느 때를 여러분 바꾸고 싶으세요? 혹시 바꾸고 싶은 때가 있으신가요? 저는 어릴 적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저는 이제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어릴 적 제 사촌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도시에 태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다시 돌아간다면 강남에서 좀 태어나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했다고요. 그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렇게 2분 뒤에 한 시점 미래를 볼 수 있어서 그 미래를 바꿀 수 있어서 그렇게 바꾸었다면 저에게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아마도 그 시골에서만 볼 수 있는 그 밤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과 은하수는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는 추수의 감격도 알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저희 사촌 이제 누나가 저희 집을 찾았는데 별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벼가 나무에서 열리는 거 아니니? 그랬어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그곳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물론 책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는 추수의 감격 아마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 저희 가정에 여러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시점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 시점을 좀 바꾸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가장 힘들었던 그 시간을 바꾸어 놓는다면 저는 무엇을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그 시절에 두려움 속에 있었거든요. 집에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고 그 어려운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 그러면서 여러분, 저는 가난의 진짜 의미가 뭔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가난의 진짜 의미는 어떤 것으로 저는 설명하냐면 이런 겁니다. 한번 제가 설교를 때 이야기를 했는데요, 진짜 무언가 먹고 싶어요. 저는 그때 브라보콘이 먹고 싶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너무 먹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죠. 그럼 어디를 뒤지기는 줄 아세요, 여러분? 소파 뒤, 장롱 밑 떨어져 있는 동전을 가지고 사 먹으려고. 그러니까 전 그게 가난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시절이 저에게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포근함과
안정감이 무엇인지 몰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절 정말 주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시절이 저에게 없었다면 가정 속에서 아픔을 겪는 이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돌이키고 싶었던 그 한순간이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 돌아보니 저에게 꼭 필요했던 시절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더운 여름, 신선한 가을을, 선선한 가을을 기다리지만 더운 여름에 강렬한 햇빛이 없었다면 가을의 수확도 없었을 겁니다. 추운 겨울이 없었다면 봄날의 따뜻한 이 햇살의 소중함도 사실은 몰랐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그 넥스트의 영화의 주제는 미래를 볼 수 있다면 미래를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에 대하여 알지 못하지만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것 가운데 우리의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풍파가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하나님 이 시간은 정말 돌이켜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갈망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시고 내일이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 때 우리의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이 땅의 사람들과 다른 오늘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몰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때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를 알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을 알고 싶으세요?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제가 오늘 이제 유년부 2부 3부 예배를 갔다 왔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 4부 때 느끼지 못한 걸 오늘 미안해요. 여러분, 거기서 느꼈어요. 제가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힘이니라 이러면 애들이 아멘 이러고 있잖아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내가 기대하진 않는데 그냥 좀 숨소리라도 좀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어디로 해야 될지 좀 잊어버렸다가 다시 찾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으냐? 아니면 여러분의 미래를 알고 싶으냐? 미래를 알아서 그 미래를 알기 때문에 오늘의 그 시점에서 미래를 바꾸어 놓고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어 놓으면 진짜 여러분은 행복하겠냐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주실 유익, 그 고통과 절망 속에서 주실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암,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만 나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재 속에서 경험하는 꼭 필요한 그 무언가, 그건 아마 알지 못할걸요. 그래서 미래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도 우리는 마지막 글을 통해서도 그 부분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가 펜을 든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펜을 들었겠습니까? 당시 고난의 시간을 보냈어요. 고통의 시간을 보냈고, 이제 네로로부터 이 박해가 있는 그 임박한 박해 가운데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성도들에게 자기가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읽는 성도들이 그 고난과 임박한 박해 속에서 위로가 되기를 바라고, 용기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 후서에서 이야기하는 큰 두 줄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라 그랬습니까?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의미는 지금 오늘 나의 일상과 오늘의 시간 속에 있는 고난과 고통에 집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에 집중하지 말고 오늘에 있는 그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너의 오늘이 되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이 있어라는 겁니다. 왜냐? 지금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차 올 영광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악을 선택하지 말고 선을 선택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 복음을 말할 수 없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절대적 선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릴 수 있냐는 거예요. 말할 수 없다고요. 전도지도 없다고요. 어떤 교회 건물도 없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선이시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는 없지만 믿고 살아가는 이들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었죠. 그래서 그 박해 가운데 악을 선택하지 말고 선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말하지 않아도 너희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보여줄게, 이런 겁니다. 사실 그것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겁니다. 너에게 누군가는 악으로 갚는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방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악을 선택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삶을 뒤집어 엎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건 뭐라는 겁니까? 그 크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겠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을 믿고 날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한 말은 현실이 될 거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를 살아가는 성도뿐만 아니라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되고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의 하나님 또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2000년 전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함께 하셨다면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점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의 고난에 집중하지 않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가 글의 마지막을 쓰면서 전체의 결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좀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이죠.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현재의 고난 속으로 불러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 그리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그 박해에 대한 성도와 그리고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요? 왜 하나님 하필이면 이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 고통이 줄 미래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지만 하나님이 이 상황과 이 고난을 바라볼 때 그냥 여러분을 이 고난에 고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고난 속으로 불러내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은혜를 주시는 동안 고난을 받는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영광에 불러내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박해는 몇 년이 이어지는 줄 아십니까? 이 박해사를 이 역사적으로 찾아보면 약 300년 동안 이 박해는 이어집니다. 한 8번의 엄청난 큰 박해가 그들 속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 한 시대를 살아가는, 한 세대, 한 일생을 살아가는 이에게는 그 생애 속에는 그 박해가 끝나지 않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 박해는 그 한 사람에게는 영원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시간의 관점에서 볼 때 잠시 동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이 잠깐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는 그 고난이 너에게 있다. 그렇지만 나는 그 영원하지 않는 그 고난 속에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은 잠깐이고 고난 속에 내가 너를 불렀지만 그 고난에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고난 속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추운 때가 언제셨어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가 언제셨어요? 그리고 그 시절을 지나온 그 어느 시점에 그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생에 진짜 없어야 될 한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고백하세요? 아니면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때 그 한 시점에 지난 그 시점을 다시 해석하면서 이것이 나에게 결코 다가오지 않았지만 있어야 할 한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최근에 물난리가 많이 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수해로 고통하는 이들의 모습들을 보죠. 또 생명을 잃고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는 일이 있어요. 저도 사실은 그 장면을 보면서 예전에 제게 있었던 고통의 순간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이제 그 어린이 대공원에 있는 그 능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군자역하고 그 사이에 제가 살았거든요. 그때 제 지하방에서 살았어요.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잠을 자면서 이렇게 손을 딱 뻗었는데 손이 축축한 거예요. 그 꿈속에서 내가 수영장에 왔나? 근데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물이 흐르는 배수관이 막혀가지고 이제 비가 오면서 막 물이 차여가지고 이제 방까지 이제 들어와서 물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 그 시간이 2시에서 3시예요. 새벽.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아내를 깨우고 뭘 한 거예요? 이제 물을 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물을 어떻게 펐을까요? 짜증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니에요. 저는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우리 이거 있잖아, 평생에 한 번 경험하지 못할 일인 것 같아. 어떻게 우리가 이걸 경험할 수 있겠어? 한번 우리 즐겁게 한번 물을 퍼자고. 그러면서 물을 이렇게 펐던 거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상황은 동일하다고요. 우리가 막닥뜨리는 고난의 순간을 동일할 수 있다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느끼는 강도는 다를 수 있지만 동일한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그 삶의 내일은 달라질 수 있다고요. 그 삶의 내일 속에서 오늘 내가 당한 그 고난의 의미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한참이 지난 어느 한 시점에서 나에게 있었던 그 고통의 과거가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원망이 되고 그렇게 원망으로 묶여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그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초대교회를 살아가는 이들의 정체성을 뭘로 한 단어로 이야기해요. 뭐냐면 나그네라고 이야기하죠. 영원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사실상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시간 속으로 초대하셨어요. 우리가 팔복에서 이야기하는 팔복의 첫 번째가 뭐였죠? 이야기해 줘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 그곳의 의미를 당시의 원어에 빗대어 현대어로 풀어내면 이렇게 풀어낼 수 있어요. 벼랑 끝에 서서 그 어떤 누구도 어떤 것도 붙잡을 수 없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천국이 있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어떤 거예요? 마치 벼랑 끝에 서서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죄에 싹쓴 사막이기에 그냥 우리에게 유일하게 있는 것은 죽음뿐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벼랑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더니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그분의 영원하심과 우리의 일생을 잇대어 우리의 시간표를 바꾸어 내셨어요. 영원한 시간 속에 우리를 두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뭐예요? 죽어도 고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는 죽어도 영원이에요. 영혼의 시간과 오늘을 살아가는 이 일생은 비교할 수 없다고요. 비교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나그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삶이 100년을 살든 200년을 살든 그 땅은 영혼과 빗대어 볼 때
짧은 한순간이에요. 그냥 잠깐 왔다 잠깐 가는 거잖아요. 저는 최근에 청년들을 만나면 해주는 말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저보다 많으신 분들 몇 분 계셔서 좀 말이 좀 작아지는데, 하나하나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일이 벌어져요? 비슷해져요. 30, 40, 50, 60, 70 비슷해져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결국에 어떻게 돼요? 몰라요? 알려줘요? 죽잖아요. 죽음 앞에서는 완전히 동일해져요. 그런데 우리의 20대들은 어때요? 저의 20대도 그랬어요. 동일한 20대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차이 나 보여요. 쟤는 너무 이뻐 보여요. 그리고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좋은 집안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엄청난 상대적 결핍 속에서 불안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막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청년들은 아닌 거 봐요. 30대가 돼요. 누군가는 좋은 회사에 취업하려고 있고, 그리고 탁 때가 되니까 그냥 탁탁 결혼을 해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너무 차이 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한참이 지나서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면 그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5년, 10년 그게 마치 낭비되는 것처럼, 그냥 사라져버린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사라진다 할지라도 한참의 시간이 지나면 별거 아니에요. 재수 괜찮아요. 삼수 괜찮아요. 사수 괜찮아요. 오수는 안 돼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베드로가 우리에게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시간의 관념은 어떤 거냐면 그냥 나그네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움켜쥐려고 하고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많은 스펙을 쌓으려고 하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물론 그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그냥 운명에 내 몸을 맡기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시간표가 영원한 시간표 속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표를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목사님, 그러면 우리의 운명은 결정되어 있나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의 운명은 결정되어 있나요? 되어 있지 않아요? 왜 말을 못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의 내일을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몰라요? 알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기에 안다는 것과 결정됐다는 것은 달라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건 신비로운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표를 바꾸어 내셨다고요. 우리의 일생과 영혼을 이때의 시간표를 바꾸어 내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운명을 마치 숙명론을 믿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짜둬서 그냥 우리는 몸을 맡기며 살아가면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그 시간표를 짜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세요. 이게 동행이고요. 어떤 방식으로요? 우리에게 그분의 소원을 불어넣어 하나님의 소원과 꿈을 꾸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시간표를 짜며 그 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삶의 결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역설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청년들의 삶, 그리고 저와 성도들의 삶을 기대하는 거죠.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내일을 아시는 그분을, 결정된 내일이 아니라 아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도의 결국은 승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성도의 결국은 뭐라고요? 승리라고요. 그런데 성도의 결국은 제가 승리라고 그랬지 성공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가끔 개업 예배를 가요. 그러면 그곳에서 어떤 설교를 할까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워왔습니다. 이런 거 할까요? 복을 빌어주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고 축복하실 거고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잘 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진짜 사모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예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폐업 예배예요. 그게 뭐냐면 퇴사 예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망한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목사님 망했어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난 그 예배는 진짜 가고 싶어요. 직장 생활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퇴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직장 가지라고 기도도 해드리고 축복도 해드리지만 진짜 여러분의 삶의 그 어느 한 정점에서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 퇴사 예배 때 여러분은 진짜 저를 초대해서 함께 예배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요? 성도의 결국은 승리라 그랬지 성공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실패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실패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그분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폐업 예배 저를 초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전제 조건은 망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무도 안 한다. 정말 폐업 예배, 퇴사 예배.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로마적 세계관을 통해서 볼 때 완전한 실패예요. 로마의 세계관은 뭐예요? 힘을 가지는 거잖아요.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힘이 없어요. 카타콤이라고는 동굴과 같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살았어요. 심지어 내 사랑하는 이가 죽어도 장례를 하지 못하고 그 카타콤에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시 그들의 삶이었어요. 실패예요? 영광이에요. 사랑하는 종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의 삶에 실패가 있을지라도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실패의 한 시점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망해도 기뻐하고 잘 돼도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가끔 저에게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말한 적은 없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빛으로. 목사님, 그럼 목사님 그렇게 살아요? 있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 이 말을 한 사람이 베드로이기에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 당신은 그러면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살아갔냐고 우리가 한번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이내 찾을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투옥하고 기적적으로 풀려나는 장면이 사도행전 12장이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뭐예요? 겁도 많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도망가서 자기의 현실 속에서 그물질하면서 살아갔던 베드로의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겁쟁이 베드로가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죠.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어떤 의미였어요? 주님, 나는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어떤 성품도 성향도 능력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자기의 포기의 선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거는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를 포기하고 주님을 붙들면서 살았죠. 그랬더니 감옥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분명히 억울하게 잡혀온 거 아니에요? 손발이 묶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옥중에서 옆구리를 쳐서 그를 깨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저는 적어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었다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이 고통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사람 꽤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진짜 믿음은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오히려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잠을 잘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뭐요? 내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가 죽어도 영원한 생명과 영생이 있다는 그 확실한 믿음 속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죠. 그는 장차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줬고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그 말을 살아내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베드로전서 5장의 말미에 이 고난이 주는 4가지의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난이 주는 결과물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첫 번째 뭐죠? 온전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 온전하게 하시고 라고 하는 이 원문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처음의 모습으로 원상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창조 때의 처음의 모습으로 원상 회복하셨던 것처럼 초대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이들에게 다시금 재창조의 역사가 계속 진행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던 이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원상 회복하시는 일들이,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가 여전히 그에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일어났어요, 안 났어요? 있어요. 일어났죠. 두 번째는요, 굳게 하시며. 고난 중에 담대히 하시고 우리를 단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군대를 다녀왔어요. 근데 이제 저는 군수부대에 있어서 막 레펠 타고 이런 거 안 해봤어요. 정말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레펠을 타고 하는 분들 이렇게 보면 어때요? 처음 타면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우리 중에 타보신 분 있어요? 없는 것 같은데, 아무도. 레펠 타면 어때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겠죠. 그런데 한 번 타고 두 번 타고 세 번 타면 처음에 두려움이 과동일할까요, 아닐까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죠. 고난이 주는 유익이 뭐냐면, 여기서 굳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처음에는 두려워요. 그러나 그 고통의 순간을 하나님으로 바라보며 이겨낼 때 그 속에서 나를 굳건하게 세우시고, 처음의 고통만큼이나 고통을 느끼며 살지 않을 만큼의 마음의 품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살아보니까 조금 아는 게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덜 상처받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조금씩 주님 바라보면서 이겨내므로 결코 그 고난은 나에게 엄중하거나 대단하거나 위대한 것이 아님을 점점 깨달아가면서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고난이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세 번째는요, 강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스테노세이라고 하는 이 원문의 의미는 힘을 불어 넣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 고난 중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버티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의 이유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고, 고난 속에서 힘을 불어넣어 그것을 뛰어넘게 하신다고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증거되잖아요. 아니에요? 이것이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네 번째는요,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 가운데 세워졌어요. 그 신앙 고백 가운데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초대교회의 그 신앙 고백 가운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가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베드로가 주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조금만 바꿔보면 어떨까요? 고난 속에서는 우리는 철저한 자기 중심성을 알게 되죠. 내가 아프면 남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나만 보여요. 철저한 자기 중심성 가운데 나만 보고 그 고통 가운데 몰입되는 나를 보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 고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고난의 결과물들을 기대하면서 살아내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너에게 있는 그 고난은 어느 한 날 또 다른 의미로 너에게 해석될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눈으로 살아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냐면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잔인한 도전 아니에요. 박해받고 있다고요. 자기의 자녀가 사자배합이 되어가고 있는 그 박해 속에서 누가 누구를 돌아봐요. 그런데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 간의 뜨거운 사랑과 연합 가운데 살아내보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통 가운데 철저하게 발견하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에서 맡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 있죠. 영어로 하면 to cast예요. 우리가 투표할 때 cast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주님께 이렇게 탁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한 고통 속에서 자기 중심성을 확인하는 그때일지라도 내 삶의 고통과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 믿음의 눈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고 믿음의 눈으로 다른 사람의 고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무난하고 뜨거운 사랑과 연합 가운데 살아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문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상 오늘까지 우리 수련회의 주제인 더 원, 하나됨이라고 하는 주제로 사실은 여러분하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나에게 간섭받는 것을 싫어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목장 안에서 나의 아픔과 내 고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에 타인의 고통과 아픔에 집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여전히 이 시대 속에서도 2000년 전 카타콤에서 일어났던 그 사랑의 연합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 우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하나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있죠? 혹여나 여러분의 인생에 추운 겨울을 지나고 고통의 때를 보내고 있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통 가운데 철저하게 나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고통하는 이들의 아픔을 보살피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키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통으로 머물지 않는, 이 고통이 잠깐인, 이 고통이 하나님의 영광의 재료가 되는 것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